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18일? 잠깐만요. 8월 19일이군요. 8월 19일. 8월 19일, 어제 8월 18일인데 18일 강의를 제가 안 한 것 같은데요. 어제 취재가 있어가지고 거기 갔다 온다고 또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쉴 때도 있어야죠. 8월 19일 마가복음 4장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굉장히 빠르죠. 마가복음 4장에서는요. 바로 천국에 대한 비유가 이렇게 쭉 나오시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베드로 배겠죠. 또는 요한의 배인달지 그 배 위에서 무리들을 딱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이걸 읽을 때 우리는 노아의 배를 연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마태복음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연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장 끝 말미에 가면은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면서 이제 뱃속에 물이 들어옵니다. 노아의 배는 완전 잠수함처럼 지어가지고 물이 안 들어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탄 배는 물이 막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예수님은 또 주무시고 막 하시는데 노아는 이 바람이 그칠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바다야 잔잔하라. 바람을 꾸짖으니까 이 바람이 잔잔해집니다.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에는 이 세상의 침입을 받을지라도 이 예수님을 부르고 기도하면 그 세상 그 침입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노아의 배와 예수님의 배가 다른 점입니다. 오늘은 이제 네 가지 땅,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족, 실수, 이것과 이제 상관이 있습니다. 실족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좀 잘 모르더라고요. 여기 실족이나 실수 또는 이제 붙어 이제 언자를 쓰면 이제 실언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놓칠 실자예요. 손에서 이걸 하나를 툭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친 거죠. 물건을 떨쳤다 이거죠. 놓았다.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게 이거거든요. 사람 손. 이게 실수죠. 이게 떨어뜨렸다 이거예요. 이거 이제 남편 붙자고요. 지아비 붙자. 남편 붙자. 이제 뭔가를 떨어뜨렸다, 잃었다, 놓쳤다. 그래서 실족, 실수, 실언. 그래서 이 실족한다는 것은 발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그 친구들이 장난을 많이 쳤어요. 앞정 있잖아요. 앞정을 딱 이렇게 계단에 놔두고 그때는 실내화를 안 신고 맨발을 많이 신었거든요. 달리다가 앞뒤 팍 밟히면 그게 실족인 거죠. 그러니까 발을 못 디뎌요. 발을 쩔룩쩔룩 하는 거예요. 발을 쩔룩쩔룩 한다는 게 실족한다는 거예요. 발을 놓쳤으니까요. 실수는 손을 놓친 거죠. 이제 실수했다는 것은 손에 든 물건을 떡 떨어뜨리듯이 뭔가 놓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 실족은 발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장애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적 장애인이 자주 됩니다. 우리는 자주 실족하거든요. 자주 실수하고 자주 실언합니다. 우리는 장애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장애인들 보여지는 이 육체의 장애만 장애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인생 자체가 다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장애라는 말을 장애. 그러니까 장애인 하면은 육신에 문제가 있는 시각 장애인 또는 뭐 청각 장애인 이것만 생각하는데
여기다 물자를 하나 딱 붙이면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장애물. 같은 말이에요. 장애물. 뭔가 막혔다는 뜻이에요. 장애라는 것은 뭐냐면요. 장애물처럼 제가 자 여기서부터 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막혔잖아요. 안 가지잖아요. 이게요. 이게 장애인 거예요. 이게 장애인 거예요. 가는데 안 가지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영원히 살고 싶잖아요. 근데 죽음이라는 장애물에 딱 걸리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장애인인 거예요. 모든 인생은 장애인이에요. 이 죽음 앞에 장애인인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다 성공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성공 앞에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실패를 하잖아요. 그것도 같은 이렇게 실자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다 권력을 갖고 싶잖아요. 권력욕이 있거든요. 근데 누구나 다 못 가져요. 그래서 이게 장애에 걸리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이게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마가복음 4장 오늘 말씀드릴 거기에 씨 뿌리는 부위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요. 천국의 씨앗은 이 세상에 대해서 장애가 있어요. 이 모든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이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가지 이제 밭의 종류가 나오잖아요. 이게 네 가지 밭이 이렇게 나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그런 거죠.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겨울에 뿌리나요? 오늘은 좀 의욕이 넘치는데 하면서 뿌리나요? 겨울에 뿌릴 수도 있겠죠. 저희 아버지는 겨울에 씨 뿌렸어요. 하우스 재배를 하셨거든요. 근데 하우스 재배 힘들어요. 자연의 봄이 와야 모든 게 되지 하우스 재배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자연 전체가 다 봄이 될 때 그때 씨를 뿌리거든요. 여름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어요. 가을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있어요. 가을에도 씨 뿌리고요. 여름에도 씨 뿌려요. 그 종자에 따라 또 달라요. 종자별로. 근데 이 예수님은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씨를 뿌렸어요. 뿌렸는데 하나는 길가밭, 하나는 돌짝밭, 하나는 가시밭, 하나는 옥토밭 이렇게 뿌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길가밭에 뿌린 씨는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씨의 입장에서는 장애가 있는 거예요. 씨가 이 길가 자체에서도 자랄 수 있는 초능력적인 씨가 아닌 거예요. 씨 자체로는 장애가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 길가 밭에 대해서는 장애가 있는 거예요. 이 길가 밭에서는 못 자라잖아요. 씨가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새한테 먹혀버려요. 여기도 돌짝에서도 죽어버리고 뿌리를 못 내려요. 그 안에 막 삐집고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가시나무, 가시씨 같은 경우는 뿌리를 내리거든요. 근데 안 돼요. 천국복음은, 천국의 운동은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돌짝밭 같은 데서는 천국복음이 안 들어가요. 돌짝밭 같은 데는 짐승의 씨가 잘 뿌려지겠죠. 그냥 권력의 씨. 이런 게 짐승의 씨거든요. 가시밭. 이런 돈이나 세상 것에 대해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데 있어서는 천국 복음에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것과 좀 거리가 멀거든요. 천국 복음은. 근데 이제 옥토밭. 이제 옥토밭은 얘네들과는 상관이 없는 데겠죠. 세상 것과 상관이 없는 그런 것에서 이 세상 이제 여기가 이제 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부터 버려진 이런 옥토밭에서는 잘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은 장애가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안 되고 뭔가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발을 헛디딜 듯이 실족하는 일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막 걸어가듯이 잘 걸어가지지가 않아요. 안 되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뭔가 함정이 있어서 실족할 수도 있는 거고, 앞정을 밟듯이 뭔가 앞정에 이렇게 발바닥에 십자가 못이 박히듯이 못이 박힐 수 있는 거. 그것도 십자가죠, 하나의. 예수님은 발등에 십자가가 박혔다면요. 이 실족하는 것은 십자가가 박히는 거예요. 이 작은 십자가, 앞정의 십자가가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족을 딛고서 참고서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는 세상 속에서요, 이 실족이 되게 돼 있어요. 그 실족이 되지만 그 십자가의 어떤 그런 이 밟힘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실족하지 않고 계속 쩔룩거릴지라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잘 안 될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11장일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세례 안에 의심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실족이라는 말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실족을 한 거죠. 뭔가 이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부딪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이 헛디뎌진 거죠. 마음에 이 신앙이 파산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왜냐하면 헤로드 왕의 불륜 사건을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이 헤롯은 멀쩡하고요. 자기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이 되죠. 자기는 도덕적으로 청결한데. 그런데 사실은 세례 요한이 또 장애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만 장애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영적 소경인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게 실족이잖아요. 목에 갇혀버렸으니까요. 그런 실족된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것만큼은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전에 보면은 맹인이 보며, 그러니까 눈을 못 보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그러니까 못 걷는 사람은 실족한 사람들입니다. 발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걷는 거예요. 실족하는 사람들이 실족할 상황을, 이 장애를 넘어서서 걷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 여기에 장애가 있는 자, 그 사람이 듣고, 이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를 듣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 세상 속에서 완전히 죽음에 처한 사람들 많잖아요. 뭐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기뻐하는 이런 것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영적인 장애인을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천국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 세상 자체는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장애가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돼요. 장애가 있다는 것은 마찰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장애가 없다는 것은 진공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 농부셨거든요. 이렇게 씨앗을 뿌리면요, 그 씨앗이 잘 안 자라요. 씨앗을 뿌린과 동시에 막 열매 맺고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그 고생 엄청 하세요.
그리고 노심초사요. 그리고 이 추수 때가 되면 제일 걱정이에요. 왜냐면 참새가 와서 쫙 먹어버리거든요. 그 비유가 딱 맞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4장에 나온 비유 있잖아요. 씨를 뿌리는데 새가 쫙 먹어버린다는 게 정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서 보면은 세례요한이 세례를 딱 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내 아들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신 거예요. 그러자마자 마태복음 4장에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사탄이 그 말씀을 뺏어가려고 온 거예요. 새죠, 새.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안 뺏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마다 단상에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때 그 말씀이 자기에게 뿌려져야 되는데 꼭 어떤 사람은요, 그 말씀을 듣을 때 저건 누구 거다, 저건 누구 거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말씀이 안 뿌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잘 몰라요. 제가 옛날 교회에 다녔을 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 교회 다녔을 때. 그때는 성직자들이 주로 그랬어요. 아, 이것은 누구 말씀이다, 누구 말씀이다, 누구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총회장 목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누구 말씀이다, 누구 말씀이다 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해당된다, 탁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건 자기 자신한테 원래는 처음에 해당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총회장 목사는 그런 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그 경험 속에서 뭔가 말씀 전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떨어져야 돼, 그게.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세례를 딱 이렇게 예수님을 했을 때 이 예수님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니까 사탄이 뺏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사탄이 그걸 뺏으러 온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이 보화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면 그걸 뺏으러 와요. 누가 뺏으러 오냐? 새들이 뺏으러 와요. 사람의 모양을 쓰고서. 그래서 뺏기면 안 돼요, 절대로. 그리고 먼저는 떨어져야 돼요. 단상을 통해서 또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 말씀이 싹 떨어지거든요. 자기 마음속에 임해요, 그게. 임하지 않는 것 자체는 이미 돌짝밭이라서 안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단상에서 말씀이 떨어질 때 이게 나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이 싹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누구에 대한 것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다 라고 먼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은 지식의 옷을 입고 마음속에 뿌리가 내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떨어지지 않을 때는 심각한 겁니다. 저는 이거의 말씀이 떨어지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말씀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말씀이 임해야 된다 이거예요. 뿌리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것은 아예 장애인인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뿌려져서 열매가 열려야 그게 옥토밭이 되거든요. 회개하라 했는데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거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라는 말씀이 자기한테는 임하지 않은 거예요. 네, 오늘은 이 실족한다는 것, 실수한다는 것,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에 대한 이 천국 복음의 특성. 그래서 이 교회가 막 부흥되고 막 이런 것도 좋은데 천국 복음이 근원적으로 뿌려질 때는 부흥이 그렇게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천국 복음의 씨앗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근데 막 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천국 복음 속에 짐승의 씨앗을 같이 섞어서 뿌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